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행동하려고 하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믿음을 지켜오며 살았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병원 갈 일도 많고 자녀들 문제도 생각 많아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말씀대로 참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세상도 아시겠지요? 지금은 내가 판단해서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온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을 남김없이 없애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은요 살려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가축, 튼튼한 가축들도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자기 생각을 했던 거죠. 겉으로 보면 나쁜 선택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실용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 행동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순간도 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싶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날마다 갈등하고 있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결론을 다 정해두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는 현실이 어려워지고 답답한 환경이 있으면 말씀을 뒤로 미룬 채 상황과 판단에 내 판단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조용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말씀이냐? 네 생각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실패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따르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시는 매우 단호한 경고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회복의 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왕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왕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을 남겼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행동을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의 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지 사울의 실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곧 외형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그분께 얼마나 순전하게, 온전하게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요, 제사로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께 좋은 가축을 통해 제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전부 다 없애라, 진멸하라, 남김없이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내 뜻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나는 네가 드리는 제사보다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말씀에 명령한 것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첫 번에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픔이 컸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또한 얘기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 품에 겨우 안긴 아들을 성막에 보내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한나의 순종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정말 기도해서 얻은 아들,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을 바로 성전에 바로 헌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한나는 그렇게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한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바로 순종은요, 때로는 눈물 속에서 들여왔지만 반드시 바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은요,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눈에 보이기엔 돌아가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고 힘든 길인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복된 길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자리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음성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사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려고 하는 명령 앞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가축은 남겨두고 또한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사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네가 드리는 제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내가 평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잘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처럼 내 마음과 내 주장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모양보다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성경 속의 인물을 보십시오.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똑같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곡식으로, 아벨은 동물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곡식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동물은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적인 형식만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가인은요, 마음에 미워함이 생겨서 동생인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셨겠죠. 반대로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참된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었지만 마지막 먹을 것 한 끼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하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국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여인의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근 속에서도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순종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마지막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리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도 잘 아시겠지. 예배는 잘 드렸잖아. 헌금도 드렸고 또한 찬송도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네가 얼마나 내 말을 귀하게 잘 듣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식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겉모습의 신앙을 벗겨내고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의 자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총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지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을 더했던 거죠.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면 더 낫겠지? 또한 왕은 살려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지혜롭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순종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불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납득되고 설득될 수 있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보고 또 비참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보다 말씀을 우선해 둘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너무 작고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주저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양털만 이슬이 있고 땅은 하나도 없고, 또한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했죠.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나아갈 때 칼이나 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횃불과 항아리로 싸우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통해서 적군과 싸워 나아갔을 때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대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요,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도 나름대로 지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습관처럼 내가 먼저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판단 위에 말씀을 올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위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보다 먼저 앞서 계시고 나보다 더 멀리 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바로 분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회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혼란한 부분이 계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더디고 내가 생각한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은 여기에 멈춰 있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요, 단지 한 왕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고 그 뜻은 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방식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냐? 내 생각이 먼저냐? 하나님은 지금도 제사보다 순종을, 외형보다 중심을, 지식보다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